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가해서 사문이 되어 가지고 수행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과보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과보를 좀 이야기해 달라 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받고, 먼저 출가하게 되면 일단 사회적으로 그러한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새로운 수행자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선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실 아니냐, 이제 현실적인 문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말씀은 바로 수행자들 가운데서도 수행을 하더라도 바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종교인이라는 이름 아래서 참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수행자라고 하고 가서 사문으로서 출가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바른 스승을 만나가지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미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붓다가 출현해가지고 진리를 설하면 그 진리를 듣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그 수행에 따라서 또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경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지만 102쪽에 있는 그 42번 보면 이제 이게 수행자가 하는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그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이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별해탈유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나니, 이 별해탈유리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에서는 계율을 해탈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속으로 보이죠. 술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말라 하면 구속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중생들은 욕탐에 묶여 있습니다. 술 먹고 싶은 건 그건 좋은 의욕이 아니죠. 알코올이 또 중독된 사람들은 술을 안 먹으면은 못 견뎌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술을 마음껏 먹어서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면 술에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술이 시키는 대로 마시고 앉아 있는 겁니까? 참된 자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볼 때는 결박된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볼 수도 있고 행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우려면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술을 마음껏 먹은 게 자유롭다고 생각했더니 술병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유롭게 되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는 지멋대로 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기 위해서는 상당한 또 공력을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 수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자는 거예요. 해탈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술 마시고 막 함부로 몸을 놀리면 안 되겠죠.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해가지고는 건강을 우리가 이 젊어서 막 멋대로 산 사람들 뒤에 보면 어때요, 되게? 이제 병 들어가지고 할 일 없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젊어서부터 규칙적인 생활하고 몸을 하고 하면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래야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건 자유롭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해탈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는데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인해가지고 쫓겨다니는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해가지고 도망다니는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삿된 음행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의 계율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보면 10계가 있죠. 10계에도 보면은 뭐 도둑질하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는 왜 그래요? 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죠? 그걸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의 명령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신이 벌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신도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우상 가운데 자기만 우상으로 섬기고 다른 건 섬기지 말라는 게 십계명이에요. 맞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상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나만 섬기고 다른 거 섬기지 말라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문자 그대로 사실은 십계명 자체가 문법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그 명령은 오로지 이제 기독교의 다른 신앙을 갖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배타적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이 기독교 계율을 빙자해 가지고 국법도 나라법도 하나님법에 우선하지 않는, 하나님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법을 어기더라도 기독교 어떤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지 명령을 내리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막 해내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또 막 종교적인 용기고 굉장한 어떤 신앙심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실제로 불교 계율과 다른 종교의 계율을 계목이 같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율들은 모두가 다 같이 해탈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면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별 해탈 유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니 행동 규범을 갖추어서 하찮은 죄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학계를 수지하여 학습하며 착한 신업 구업을 성취하여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고 계를 성취한 청정한 생활을 하며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지족하며 지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 하면 어느 처지에 있어도 항상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고통스럽겠죠. 아무리 적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보다도 많이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까? 부처님은 평생 빈손으로 다니셨어요. 밥그릇 하나 들고 다니셨다고. 밥 얻어먹을 그릇하고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우리들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 한번 잘 반성해 보세요. 정말 불행한지 아니면 내가 불행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것인지,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이지 만족하면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의 핵심은 알고 보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이 돼요.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불교 공부를 너무 불교 공부하고 나서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 수행의 결과를 너무 뭐랄까요, 환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뭐 신통력으로 뭐 남다른 뭐가 되려고 생각하시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불경에 읽어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행을 통해서 뭘 얻도록 하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가면 이제 계의 성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애를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던 것인가? 비구는 살생하지 않고 칼이나 몽둥이를 잡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며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지낸다. 그러니까 이제 불살생계를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살생계 가운데는 단순하게 생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또는 심리적으로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악심을 갖고 막 화를 낸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막 욕설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뭐 구타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전부 살생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안 죽였으니까 살생 안 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자면 괴롭히는 것, 이거 자체가 불살생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운동을 벌였던 분이 간디라는 분이죠. 비폭력을 이야기했잖아요. 폭력을 행하지 말자. 정말 이 폭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도 체벌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강화된 법에 의하면은 부모도 자식에게 매를 들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부모가 교육한다고 매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애들을 키워봤는데 매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화풀이로 매를 때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내 욕심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했던 적도 내가 솔직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매를 몇 번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느낀 다음에는
절대 매를 들지 않았고 그 뒤로도 이제 뭘 느끼냐 하면 얘들에게는 꾸짖고 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매를 때린다거나 막 꾸짖는다거나 이거보다는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이제 진정한 교육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자비이사 있죠. 불교 공부하면서 이제 자비이사심이 있잖아요. 요즘 뭐 자비명상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바라봐 주는 거죠. 얘들이 그런 데서 감동을 받고 변화가 오는 것이지 매 맞아 가지고 변한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매 맞고 크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지 뜻대로 안 되면 저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더라고. 그러니까 폭력을 양산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 이 불살생 계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누구에든지 간에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막 화풀이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어떤 소설가인데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문제아였대. 이게 막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닌 거예요. 이제 워낙 막 활동력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부모 속을 많이 썩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는 자기는 이제 항상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니까 못 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가지고 새벽에 장독대에 가서 놓고 이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리라고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속을 썩히고 할 때마다 이제 어머니는 자식을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제발 좀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어머니 모습 때문에 이제 그걸 멈추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길을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꼭 말로 하거나 뭐 해서 뭐가 될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을 축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자기도 자기를 포기해 버려요. 자포자기를 하게 만든다고. 부모가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냐? 너 그렇게 갖고 너 같은 놈이 세상에서 뭐 돼 먹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들을 때마다 그래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폭력이나 해두르고 못된 짓을 하는 게 당연히 나 같은 놈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조장해 버리는 거죠. 폭력은 결코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살생을 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라. 이게 부처님 계율의 첫 번째 불살생 계율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삼가하며 이건 이제 비구들의 이야기니까 보시 받는 것만을 취하고 보시만을 기대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들은 생산을 못하도록 했어요. 왜 생산을 못하도록 했냐? 사람이 뭘 우리 또 해보면 뭘 생산하다 보면 계속 뭘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 농사도 짓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 심었는데 뭐가 되면 다음에는 더 뭘 많이 좀 심고 싶고 계속 욕심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이런 생산 부처님이 이제 노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수행자가 그런데 빠져버리면 수행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는 항상 걸식만을 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범행이 아닌 행, 이때 이제 범행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범행이라는 말이 인도 철학에서는 브라마짜리아라고 그래서 범천에 가는 행위, 이걸 통해서 생사를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해탈의 세계로 간다는 그 실천을 보고 범행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그대로 불교적으로 다시 수용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범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정한 수행을 범행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구들 같은 경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관계를 행하지 않는 걸 이제 범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행도 제가자가 보는 삿된 음행하고 출가자가 이야기하는 삿된 음행이 다르겠죠. 출가자는 이성 관계 자체가 이제 음행이고, 이제 제가자는 정당하지 못한 이성 관계가 음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이것이 비구의 기행입니다. 이건 이제 사문과경이니까 사문들에게 사문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니까 사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만을 말하고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비구는 이간질을 하지 않고, 뭐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선계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추악한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하지 않고, 45번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한 끼만 먹되 밤에는 먹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을 즐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꽃이나 향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높고 큰 침대를 쓰지 않습니다. 금은을 받지 않습니다. 익히지 않은 곡식은 받지 않습니다. 익히지 않은 고기는 받지 않습니다. 부인이나 처녀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제 어떤 지금 여기서 이제 부인이나 처녀를 바친다는 게 아마 인도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 이제 여자에 대한 인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지위가, 말하자면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뭐 누구한테 줄 수 있는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그 당시 사회상들이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구는 노비를 받지 않습니다. 염소나 양을 받지 않습니다. 닭이나 돼지를 받지 않습니다. 하인을 받지 않습니다. 사고 팔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행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도 이제 길게 이 계행이 본래 이 니까야, 디가니까야 이 사문가경에 보면 46에서 62까지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저 앞에 법만경 있죠. 법만경에도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을 찬탄할 때 뭘로 찬탄하냐면 이제 계율을 잘 지킨다고 찬탄한다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것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 계율 이야기만 나오면은 길게 짧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분량이 이제 경전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뭐 계속 우리가 본다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하는 그 정선한 경전 번역에서는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기회를 성취한 비구는 어떤 경우에도 기회를 수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뒤에 이제 이쪽 수행하시는 스님들 이야기에 보면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회는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계율을 지키는데 만약에 나라에서 너는 그런 계율을 그렇게 지키면 너를 죽이겠다 하면은 나는 죽이더라도 나는 이 계율은 내가 계율을 지키지 목숨을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계율을 버린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행자에게는 이만큼 무섭게 지켰던 거예요, 계율이. 요즘은 이제 우리 주변에 뭐 개가 정말 개 취급을 당합니다만 정말 이제 부처님 정법이 살아나는 데는 개가 이렇게 이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하면 디왕이요, 관정을 한 무저그 크샤트리아가, 관정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 그 세례라는 거 있죠. 머리에다 이렇게 물로 해서 세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수리에다가 물을 뿌려준다고 그래서 관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마 아리안족들이나 이쪽 계통의 어떤 그 의식인 것 같은데, 크샤트리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무사가 될 때 여기 이제 관정을 통해서 이제 자격을 사회적으로 주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전에도 보면 관정 수기, 여기에다가 물로 여기를 해주면서 이제 수기 주는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고, 보살이 수기를 받을 때 관정 수기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아무튼 그 인도의 풍습입니다. 민족의 무적의 크샤트리아가 어떤 경우에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성스러운 계원을 구족한 그는, 이때 계원이라고 했는데 이 원이라는 건 이제 계원이라고도 하고 계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계신,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개로서 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삶 자체가 계율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원을 성취한 사람은 계행이 아닌 것은 아예 행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계로서만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계, 정, 해, 해탈직인을 보고 오분 법신이라고 그러죠. 오분 법신이라고도 하고 이걸 5가지 온이라고도 해요. 중생들은 형상을 집착해가지고 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사는 게 오온이고, 그 오온으로 사는 삶을 벗어나서 계행, 오분 법신으로 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계를 통해서 계온을 형성하지 않아요. 여타의 수행을 통해서 계 지킨 다음에 이제 선정을 닦죠. 지혜를 닦지 않아요. 해탈하고 해탈지견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온을 가지고 오분 법신의 몸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를 성취한 다음에 이렇게 계가 잘 성취되어야만 뭐가 될 수 있느냐?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심란하고 막 도둑질하고 쫓겨다니고 뭐 삿된 음행을 하고 뭐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사념처 수행을 한다, 또는 내가 보는 걸 내가 지켜보고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지금 절에 다니면서 법회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불교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부처님 계율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이제 계율 하나하나를 지키는데 신명을 바쳐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그래야만 그 다음에 수행하는 내용들이 이해도 되고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육군을 수호하라. 그래. 지각 활동을 할 때 내가 지각 활동을 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못된 마음은 안 일어나도록 단돌이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잘 안 돼. 왜 잘 안 되냐? 그건 계행이 안 서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계행을 우리가 잘 성취하면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시각 기능으로, 아니라는 말을 내가 지금 번역을 할 때 시각 활동,
이라고도 하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맞지마니까야를 번역할 때는 이 기능이라 안 하고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기능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근이 활동이라는 단어가 더, 내가 이제 시각 활동을 한다 그럼 본다는 이야기죠. 뭘 보느냐, 형색들을 보고서 그 형상,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적인 형상이 있으면 또 형상에 있는 또 낱낱의 특징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시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과 근심, 사가고 좋지 않은 법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은유예요. 문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출입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성이 있으면 그 마음이라는 성에는 안, 이, 비, 설신, 의라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6개의 문이 있어. 그래가지고 눈으로 뭘 볼 때 내가 본래 욕심이 없었어. 근데 눈으로 보니까 뭐가 욕심이 생기죠. 그걸 이제 밖에서 흘러 들어온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이제 이때 누라는, 이게 누예요. 누. 우리가 번뇌, 누, 유루, 무루 그러죠. 누를 끊었다. 누진 아라한 뭐 할 때 누라는 말이 있단 말씀이죠.